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간 했던 일들을 회고하며 한 말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거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촉구했어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경험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요, 가까이 가는 삶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아는 만큼 믿음을 더해가는 삶인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상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가면요, 제일 듣기 싫었던 말, 그러면서 마음에 그닥 와닿지 않았던 말 중에 하나가 자꾸 저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저는 잘못한 게 있긴 있죠. 생각나는 게 있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동생이랑 싸우고 숙제 안 하고 잘못한 것들 쭉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문제는요, 이 내용이 안 바뀌어요. 지난주도 이거였고 이번 주도 이거고 다음 주도 이걸 거고, 머리가 조금 커진 다음에는 매주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회의가 드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구나.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뭔가요? 저는 회개한다는 게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말이 틀리지는 않죠. 그러나 무엇보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먼저 거기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저분이 저기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당연히 봐야 하지만 먼저는 내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받게 했다는 것을 직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는요, 반드시 죄가 나의 고통과 비참함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그 인식과 죄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죄에 대한 심각함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진정한 회개는 나의 행위를 보기 이전에 죄가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거죠.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걸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한다는 건요, 싫어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손에 더러운 오물이 묻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냄새도 나고 더럽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묻힌 채로 돌아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른 닦아내죠.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회개는요, 먼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그 원인이 되는 내 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개별적인 죄를 보는 거죠. 또 그 죄들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그렇게 죄를 지향하는 나의 존재와 모습을 늘 보는 거예요. 이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죄를 깊이 반성함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을진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회개는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잘 좀 기억을 해두시죠. 먼저는 십자가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적인 작용, 그러면서 그 죄를 슬퍼하며 혐오하는 정서적인 마음의 작용,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적인 마음의 작용,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따금씩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 안 하지 않아요? 회개해요. 그런데 때로는 율법적이고 형벌적인 두려움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의 동기가 뭔가요? 내가 왜 회개하나요? 마치 아이들이 혼나는 게 무서워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이, 그러면서 다음에 똑같은 일을 또 하죠.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갖는 일시적인 후회나 죄책감으로 하는 거죠.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손해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후회와 가책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그 죄를 미워하며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데도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는 것은요, 형벌이나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싫어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싫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그저 말로 잘못한 것을 나열하고 심리적인 뉘우침이나 죄책감에서 오는 후회가 아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